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했으나 오늘부터는 오후까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치유되어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 자식으로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는 자식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엄마 아빠가 없는 어린이들을 지켜주시고 독보가정과 어려운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얻어마 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행여 우리가 죄악된 모습은 없는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께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못된 마음과 딱딱한 돌과 같은 어리석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길 원합니다. 심령이 변화되어 지금의 자리에서 주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부터 찬양을 다시 인도하는 찬양단 위에 은혜 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훈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농어촌교회와 이자립교회를 지켜주시고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경배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 늘 듣는 찬송이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들린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무리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2라운드가 시작됐다. 1라운드가 마치고 2라운드가 시작됐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번 주간에 목사님 이번 주에 꼭 나갈게요 하신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오늘 못 나오셨는데 아마 그것 때문입니다. 나가려고 그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전국적으로 또 퍼졌대요. 좀 더 있다 가세요. 어떤 권사님은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혼자 기도하시고 또 가셨습니다. 코로나19 1라운드는요 2당과의 전쟁, 신천지과의 전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이단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단을 정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렸죠. 법인이 취소되고 이만희 씨는 지금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단에 신천지에 대해서 구상권을 각 지자체마다 사람들마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힘을 못 쓰게 됐다. 자, 그래서 끝나는가 했더니 이번에 연휴 기간에 두 번째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또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가
공성의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가라는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에도 동성애를 그냥 허용해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우리 지금 자라고 있는 청년들, 학생들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근데 이번 2라운드 보니까 그 동성 연애자들이 많이 관련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외신에서도 이미 감지를 하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 좋은 말로 해서 성소수자죠. 동성애자들. 이단이나 신천지나 이 동성애자들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립니다. 가정을 파괴하고요. 정상적인 가족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천국의 모델로, 교회를 천국의 모델로 주셨는데 이 가정을 흐트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해결, 우리가 할 수 없는 전쟁, 바로 동성애와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이미 성경 창세기로 나옵니다. 굉장히 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2장에 보면 12살 된 소년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 민족적인 축제죠.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남자들은 절기를 지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공동체 함께 어우러져서 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린아이들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12살 때입니다만 12살이니까 어느 정도 컸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셨겠죠. 큰 걱정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염려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잘 따라오겠거니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건을 이렇게 명칭해 부를 수 있겠죠? 예수님 실종 사건. 예루살렘 실종 사건. 자, 어쩔 수 없죠. 찾으려면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죠.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그 자녀를 잠깐 잃어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5살 때요. 제가 굴에 살던 때 아버님 손잡고 순천에 왔어요. 촌놈이 순천에 기차 타고 와서 아버님 따라와가지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 기차 타고 가야 돼요. 나는 안 잊어먹으려고 아버지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기차가 거기서 뚜 하고 기적소리를 내고 들어옵니다. 이제 가겠구나, 집에 가겠구나. 그래서 딱 쳐다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친구예요. 친구 목사예요. 그때 당하는 여러분, 제 꿈속에도 나타납니다. 이 꿈속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결론이 이렇게 나요. 아버지하고 결국 못 만나가지고 기차만 떠나고 나는 혼자 울면서 남겨진 저 꿈이 끝납니다. 언제든지.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죠. 제가 그때 얼른 깨닫고 아, 아버지가 아니네 하고
두리번거리니까 저쪽에 서 계시더라고서 가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기착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꿈만 꾸면은 그 꿈만 꾸면은 꼭 꿈속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기차 못하고 아버지와 헤어지고 혼자 남아지는 꿈이 꿔요. 자, 이런 꿈을 가리켜서 무슨 꿈이라 그러죠? 개꿈이다. 제가 우리 막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에버랜드를 한번 갔어요. 큰맘 먹고 에버랜드를 가가지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하나 탈라 그러면 기구 하나 탈라 그러면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거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야, 정말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대요. 막 당황해가지고 아이를 찾아다녔는데 그래도 5분 안에 찾아서 다행이죠.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렸던 분들은 아마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들은 속이 타가지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 학자들과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물어봅니다. 아들아, 왜 이랬냐? 근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너 근심해서 너를 찾았다. 네 아버지와 내가 너 잊어볼까봐 근심해서 찾았다. 48절에 4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어디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데 무슨 잘못된 겁니까? 그때 아차, 마리아의 머리에 떠오른 게 있었죠. 성경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 50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나 어머니는 그 말을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51절에 두었다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 실종 사건, 예수님 실종 사건을 통해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어머니와 다시 부모님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사셨어요. 51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똑같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변화가 받은 사람, 가장 달라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완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실종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됐어요. 자, 방금 읽었던 51절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이 모든 말이라는 말을 다른 데서는 일을 이라는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사건을 말해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 아들이 했던 그 행동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하고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뭐 문제 삼지 않으면,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생활에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잠깐 자식 잃었다가 다시 찾을 거예요. 이거 뭐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는 예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의 말과 그 행동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는 것이죠. 이미 마리아는 아들의 일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임마누엘 또는 예수라 하라. 그때부터 보통 일이 아니죠. 네? 천사가 아이를 갖겠다고 알려준 사건. 또 주님이 태어나신 그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목자들이 찾아오고, 네? 또 나중에는 먼 나라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이 모든 일 그냥 쉽게 넘기지 않고 마리아는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여러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중에 가질 때부터 태어날 때 그리고 오늘 이 12살 때의 사건들 모든 것이 마음에 새겨졌다. 자, 마음에 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두다. 여러분, 마음에 두었다는 무슨 뜻일까요? 조각을 합친다는 뜻이에요. 여러 조각을 맞춘다. 즉, 퍼즐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의 일, 12살 때의 일, 뭐 어느 때의 일,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것을 다 어째요? 모아가지고 합쳐봤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아들 그리스도의 일을 부분적으로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이고 현명한 어머니는 자녀의 각 부분에서 나타난 뜻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합쳐서 생각해보고 파악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은 부모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말, 여러분이 자녀들이 하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알잖아요. 부모님도 알잖아요. 이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일이구나. 특별한 경우구나.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예, 아들, 나중에 베냐민 가정 12명. 자, 그런데,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베냐민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요셉의 특징이 뭡니까? 뭐를 잘하죠? 꿈을 잘 거예요, 꿈을 잘. 여러분, 어릴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어제 저녁에 내가 꿈 꿨어요. 어떤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면 옆에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개꿈이다. 그죠? 마음에 안 들면 개꿈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면은, 좋은 꿈 꿨네. 그래서 꿈을 뭐라 하는 거죠? 팔아라. 꿈을 사자. 그런 말도 하고, 옛날에 우리 월적에 보면.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한마디로 끝납니다. 개꿈입니다. 자,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이 누구를 향하여 전했습니까? 요셉을 향해 전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형님들이 한마디로 뭐라 했을까요? 쉴 데 없는 소리 합니다. 아침부터 쓸데없는 소리 하고 개꿈이다. 근데 야곱은 그 꿈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간직해 두었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간직해 두었다고.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또 요셉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하여 뭐 하더이다? 절하더이다.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지. 또 꿈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 상습법이에요. 상습법. 맨날 지한테 유리한 꿈만 꾸고 형 보기를 뭐 같이 한다고 형들이 안 좋아했을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요셉이 이 꿈 때문에, 이 꿈 이야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버림받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요셉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아요. 마음에 간직해 둔 거예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요셉의 신앙적인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마저도 야곱마저도 야, 너 밥상머리에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래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싹을 딱 잘라버렸고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꿈 안 꾸려고 했을 거예요. 꿈 꿔서도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그냥 날동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헛소리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 뜻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또 한 사람 있죠. 사무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안나죠. 한나.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어머니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구박당하고 가정에서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말은 못하고 그냥 얼굴이 그냥 불그럭불그럭 하면서 다른 사람 볼 때 뭐 한 것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술 마시는 여자처럼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막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감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도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젖되자마자 바로 성전에 보냈습니다. 엘리제사장이 보냈어요. 여러분, 금지 오ገብ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이기 때문에 젖되자마자 보냈어요. 그거로부터 한나는 하나님 집에서 자라나는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경건한 어머니는 아들의 모든 것을 마음에 둔 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하고 있었고, 아들 사무엘은 선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어머니의 기도라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사무엘이 그렇게 된 것은 누구의 기도될 뿐입니까? 어머니의 기도. 사실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잘 된 것 같고 자기 실력으로 잘 된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의 은혜입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뒤에서 알게 모르게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애를 씁니까? 제가 어제 모교회를 갔다 왔어요. 보성에 있는 등량교회. 역사가 100년 됐어요. 1920년도에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2020년 100년 되어서 100주년 예배가 있어서 갔습니다. 제가 5살 때 등량교회에 가서 거기서 10년 살았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이제 강주로 올라오면서 이제 떠났는데요. 제 어릴 적 모든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그 교회에 27년간 목회를 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어제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들 가족들 초청을 해서 제가 대표로 갔습니다. 참 어렸을 때 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가보니까 참 마음이 참 이상하네요. 다 나오시라고요. 목사님 자녀분들, 장로님 자녀분들 나오십시오. 목사님 한 분 한 분 소개해 줍니다. 이분은 어떤 목사님 자녀입니다. 이분은 어떤 장로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원래는? 네? 누가 받아야 돼요? 부모가 받아야 돼요. 근데 어제는 제가 대신 받았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부모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 거 나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학년을 다니다가 1년 휴학을 했어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근데 마침 저희 시골교회가 옛날에는 2년에 한 번씩 그 페인트 칠해야 돼. 하얀 페인트를 칠해야 교회가 좀 산뜻하게 보여요. 2년 지나면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벽이 페인트가 안 좋아지잖아요. 누렇게 되잖아요. 변색되잖아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빨간 벽돌로 중축을 했어요. 모든 것을 빨간 벽돌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이게 중축인데, 그때 제가 마침 학교를 쉬고 집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저로 봐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한 것이 있으니까요. 벽돌도 날리고, 옛날에는 뭐 레미콘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이렇게 삽으로 이겨가지고 콘크리트 짓이겨가지고 했잖아요. 시골교회라 젊은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자로 쭉 서가지고 그 조그만 그릇에다가 시멘트 비벼가지고 전달해가지고, 예? 그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제가 어제 벽을 딱 대고 벽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모교를 위해서 그때, 예,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잘난 것 같지만 사실 부모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것을 나중에 깨달아서 문제지, 그래도 나중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한나처럼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깊이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깨달은 후에 마리아의 삶은 더 달라집니다. 변화됐습니다. 경건하고 헌신하고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돌보시는 손주들도 잘 보세요. 자녀 때에 그렇게 못하셨다면 손주들도 보세요. 허투루 보지 마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리아를 존경합니다.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경향도 보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마리아를 설교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마리아를 너무 막 신처럼 받으려고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마리아에 대해서 아예 설교를 하지 않아버렸어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도 마리아를 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이라는 특별한 위치를 부여해서 특별하게, 각별하게 공경을 하고 있지요. 사실 우리가 마리아를 보게 되면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인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인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결하게 예수님을 낳고 기르며 믿음의 본을 보여준 어머니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는 십자가 아래서도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는 현장을 지켜보셨고요. 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장면, 이것을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라는 조각상으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어머니가 안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피에타라는 말이 비탄,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끌어안은 마리아의 비탄을 형상화, 조각하는 게 바로 피에타상이에요. 예술적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걸 보면서 저 어머니의 마음,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하나님의 마음, 또 어머니의 마음, 또 조각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이 이 피에타를 소재로 작품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정은이라는 작가가 소설을 썼는데 피에타라는 작품이에요. 저는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줄거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딸이 있고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연로하시고 치매까지 걸리셨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도 있으시죠? 나는 중년이 된 어머니는 연로하신 어머니는 시골에 살면서 작은 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딸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자주 뵈러 갑니다. 시간 나는 대로 어머니를 만나러 가요. 갈 때는 위로와 사랑의 말을 전해드리겠다고 벼르고 가지만 막상 가서 만나면 엄마가 맨날 다투고 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가서 잘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막상 부딪히면 부모님하고 또 말다툼도 일어나고 또 뜻이 안 맞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건 하나 뭐 만지는 것도 그렇고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거 안 맞아요. 속상하고 막 싸우고 이런 아주 소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힘들고 짐이 되고 부담이 되니까 이 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머니 차라리 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가시면 어쩔까.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만 서로 힘들어하는 그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치매를 앓게 되고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뜨고 마십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딸은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모셔가 주세요. 했는데 아니 하나님 정말로 모셔가면 어떡해요? 왜 내 말을 고지것대로 믿고 데려가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엄마에게 나를 더 오래 괴롭혀도 참을 수 있는데 이렇게 빨리 가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엄마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엄마 마음 상처가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눈물로. 그때 어머니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는 용서라는 말이 필요 없단다. 다 한 몸이니까. 비로소 딸은 어머니에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 존재는 어머니가 쏟아낸 기도와 염려의 열매입니다. 사실 그 어머니가 태어난 지 6달 된 어린 생명을 먼저 떠나보낸 트라우마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들을 애지중지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약이 귀하던 시절에 어머니는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자식을 살려버려요. 뭐 이런 일이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겪으셨던 일들이죠. 이 소설은 어머니가 선물로 주신 피에타상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저도 먼저 천국에 가신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노시한 어머니를 모셔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모두 공감할 겁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작은 일에 서운하고 서로 갈등을 빚고 그러다가 곧 후회하고 죄송하고 심지어 언제 세상을 떠나실까 생각하다가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소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바로 드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겪었던 이야기예요. 앞으로도 그 과정을 겪으실 분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감정을 갖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왜냐?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겠어요, 여러분? 10개월 동안 뱃속에 담고 있었는데 어릴 적 다 키우셨는데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셨는데 오늘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의 그 행동을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녀의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겨두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십니다. 정말 어머님들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더구나 신앙을 가진 어머니라면 나를 위한 기도가 나보다 더 많이 나의 고통을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어요. 학생들 있었고 그래, 청년들도 있고 그래.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기도해도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고 기도해도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래도 포기할까 마음 갖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어머니를 꼭 안아주세요. 살아계시다면, 옆에 계시다면.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이 파괴되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의 징조로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면 그 말세.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래도 제가 우리 한국은 그래도 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늘 받아보고 있는 그 목회자 그 조사하는 그 기관에서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한국의 부모님들은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69%예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 현재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다고 응답한 자녀가 65%. 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 의식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같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이겨내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1인 가구 중심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혼자 사는 가정이 늘어납니다. 제가 오후에도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혼자 살아가는 능력을 이렇게 우리가 길러야 돼요. 중년 넘으신 50대 이상 넘으신 분들은 뭘 길러야 되느냐? 혼자 행복하게 살아갈 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 사회가 이제 옛날처럼 막 대가족, 가족 같이 모여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1인 가구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트렌드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 부모님의 자녀,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60%, 65%, 69%니까 굉장히 높죠. 아직은 그래도 부모님 잘하고 싶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의 여건과 트렌드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름이라. 5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5번째 계명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부모 사랑과 공경의 의미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마리아처럼 그 자녀의 말과 행동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번 코로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무탈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우리 공동체 안에 어르신들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분을
우리가 박수로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욱 건강하셔서 믿음의 좋은 본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마음,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마음,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고 자녀들의 말과 행동을 마음에 두며 삶으로 믿음으로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자리에 자라고 있는 자녀들과 자손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나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이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